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새겨져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3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다 읽지 않고 22장 22절에서 30절 그리고 23장 17절에서 3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 다음 23장 17절에서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하는 바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도 다 예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2장 22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던 군중들은 더 크게 분노하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자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정식 재판도 없이 결박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의 본문에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까지 사용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2장 30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과 함께 그 공회에 갑니다. 23장 1절에서 10절에는 바로 그 공회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천부장은 공회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공회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패가 갈려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0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공의원들끼리 그렇게 서로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그 사이에서 꺼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의 위협을 느낀 바울을 천부장이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안전의 위협을 느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로마 군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한 천부장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셨다고 설명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자신은 결국 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실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장면이 12절부터 등장합니다. 12절로 15절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사대를 구성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 내용을 듣고는 로마 군영 안에 있는 바울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한 백부장에게 자기의 조카를 천부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왜 천부장과 조카를 만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천부장이라면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부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절로 24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밤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밤 9시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군사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냥 걸어가게 하지 않고 말을 태워서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결사대의 인원은 40명인데 천부장은 그보다 약 12배가량이나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확실히 보호하는 천부장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0명의 결사대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바울의 생질이 그 내용을 엿들음으로써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계획을 엿드는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천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적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만 했던 천부장의 상황을 통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면서 바울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2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천부장이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을 체포해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자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29절을 보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 간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벌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변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짜로 겪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전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신자인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셨습니다. 천부장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부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타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